2026년 6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여러 지식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서로를 구별하며 자기 편을 세우고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를 잊어버린 문제, 교회의 중심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며 게바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여기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책망하지만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 한 분 아래 모이게 될 때 교회가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같은 복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중심을 잃은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을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바울을 자랑했고 아볼로의 탁월함을 본 사람은 아볼로를 자랑했습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종일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십자가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을 붙들고 서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정작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그들을 살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중심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잊으면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됩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비교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면 자랑이 생기고, 자랑이 생기면 분열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그리스도보다 커질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그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섬김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십자가가 선명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피로, 같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복음보다 내 취향과 내 주장을, 교회의 하나됨보다 나의 옳음을 더 앞세우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교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분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치우치고 우리의 주장과 생각이 앞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품게 하시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의 지혜나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께 속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특별히 우리 열린비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